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볼게요.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일단 맹인이었던 사람의 등장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의 이 어떤 다시 보게 된 그 계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정말 그들한테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관심사였지. 그래서 그 24절에 이 두 번째 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참 경건하지. 그들이 불러다가 물어본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참 이제 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딱 판정을 하고 지금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당연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틀을 가지고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인인가? 내가 말하지만 옛날 언약에 속했을 때에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맞지만 새 언약의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옛 언약의 그 어떤 구조 속에서 율법을 어긴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지. 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냥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치료 행위, 안식일 날 왜 수술을 했느냐 이거 말인데, 그 진흙 발라다가 눈에 붙여갖고 실로하면 시술을 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그 진료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특정한 말씀을 십계명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 되게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 지금.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지만 안식일 날 나무를 해왔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안식일 어떤 사람이 땔감을 구하러 갔다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 날 잡혀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여라 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옛날 모세의 언약 가운데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새로운 언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특정한 말씀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걸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지옥 간다 하는 것이 뭐 무수히 많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어디야?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어떤 개별적인 특정한 말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가가 초점이 아닌 거지.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간음죄를 했지만 또 살인죄를 했지만 구원받죠. 그 이유는 개별적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 언약 시대는 그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한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 그렇게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그 죄인이라고 이들이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이 맹인의 어쩌면 당돌하고 어쩌면 그 순수한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딴 거 모르겠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보고 뭐 죄인이 아니라 말이 많지만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난 그거 알고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물어보니까 이제 짜증을 내죠. 27절 말씀에 맹인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욕감을 느꼈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러는 것처럼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을 하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지. 너는 그의 제자인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말을 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말이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여전히 암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이 시대에도 모세의 제자는 개별적인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면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안다. 이거 모세의 제자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모세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정한 계명을 몇 개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을 판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 가운데 있느냐를 보고 우리를 판정하시거든.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독자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말씀 몇 구절을 지켜서 너의 어떤 스스로의 의롭다고 한 그 너의 그 뭐랄까 너의 정체성 자체를 그걸로 지금 확정하고 있느냐. 그걸로 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그 모세 제자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맞는 말이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어떤 주된 내용이 어떤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된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것의 대표적인 것은 율법이라고. 모세에게 법을 주신 것은 왜 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취지, 그 어떤 본질,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다고. 그거 자체가 이제 암흑이야.
흑암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덜쳐내게 해주신 율법을 갖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의의 어떤 도구로 율법을 삼아버렸다고.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나왔다고, 유대인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하는 이 모든 말 자체는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아직 그들이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지.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고 아직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더 좀 심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남. 하늘로부터 났다는 건데 하늘의 생명을 입어서 하늘 존재로 안 바뀐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늘 존재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뜯어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쓰고 있어. 근데 원래 뭐가 어떤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가 왜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때?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었지? 율법이 주어졌지만 또 하나는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제사에 관한 법이, 제사에 관련된 법이 이제 주어진 걸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때요? 그 제사법을 주셨단 말이지. 그거 왜 그 세트야, 세트?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됨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어때? 마땅히 죽어야 될 자기들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율법대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른 희생 제물, 어린 양을 죽여서 그걸로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율법과 붙어 있는 어떤 제사법을 주신 거라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의 권면을 보고 산상보훈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신약 성경의 그 권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거고, 그때마다 어때? 그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오늘날의 그 성도 입장에서는 율법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교훈,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저주받은 실상을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시도하거든. 근데 오늘 이 맹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눈 떴나요? 오늘 이 맹인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겠어, 뭘 했겠어, 맹인이. 이건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눈 떴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뭐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나를 눈뜨게 하시고, 눈 떠보니까 어때? 눈 떠보니까 내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예수님의 행함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게 눈뜬 자예요. 눈뜬 자는 뭐냐? 눈뜬 자는 자기 삶의 모든 그 근본 원인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본 자는 눈뜬 자야.
근데 누가 맹인이냐? 누가 맹인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만 자기 인생을 보는 자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가능케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은 그 눈뜬 자의 안목이고, 어떻게 해도 나밖에 안 보여. 내가 뭘 했고 또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죠.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의 행함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든. 이게 맹인이야, 맹인. 영적으로 보면 눈뜬 자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본 자고, 보이지 않는 예수로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본 자고, 영적으로 누가 맹인이냐? 자기의 행함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못 보는 자는 그게 이제 맹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 제자라, 이 자체가 지금 이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행위로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이고 아직 암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30절 말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맹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의 말을 안 들으신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맹인이 놀리는 그거죠. 이 예수라는 분은 의인이고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맹인 자체가 어떤 타협하지 않아요. 맹인은 그 에워싼 그 무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이 맹인은 그냥 태연하게 말하는 거지. 심지어 맹인의 부모님까지도 지금 유대 사회에서 그 추격당할까 싶어갖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맹인은 눈뜬 자이기 때문에 눈뜬 자는 뭐 감추는 게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지.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죄인 말을 듣겠냐 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한 당신들은 악인이다라고 판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개별적인 말씀을 어기는 자가 죄인이고 그 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자기의 흠없는 그 속죄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개별적인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그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개별적인 말씀을 몇 가지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화하다 보면 그 항상 하는 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모순이 있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의 그 모든 내용 자체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불가능한 자였는데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예수가 피 흘렸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거지. 다시금 내가 나의 행함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지켜서 우리 개별적인 의의를 챙기라고 우리를 권하신 게 아니거든. 어떤 인간이 이 말씀을 조목조목 지켜가지고서 자기의 의로움을 챙긴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겠냐고. 인정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하신 유일한 의로우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로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챙긴 몇 가지 의로움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이다를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말씀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앞쪽에 거기
요한복음 8장 24절인가? 어디 있지? 그 아버지가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요한복음 얘도 눈에 확 들어오네 또. 잠시. 요한복음 8장 그 54절 말씀 볼게요.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까 뭐라 하냐 유대인들이, 아까 24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8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다. 그것이 내 아버지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리고 있다는 거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그 말 통해서 이게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 옛 언약에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그들이 망한 거지, 이스라엘이. 새 언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 우리가 따로 이 모든 말씀 자체를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킨다고 해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개별적인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죄인으로 드러나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개별적인 무엇인가로 영광을 돌린다고 시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9장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34절 말씀에,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뭐 배우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맹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지금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인데 네가 지금 죄인으로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어디에 속한 안목이라고요? 이게 어둠에 속한 안목, 흑암에 속한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9장 전체에서 늘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나 조상의 죄나 그 사람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 되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이게 흑암에 속한 안목이고, 이게 지금은 마귀적인 안목이라고. 이 사람 왜 맹인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맹인 됐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그 어떤 구원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던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어떤 우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에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 맹인을 보고 너 맹인 태어났잖아. 너 소경이기 때문에 너 조상들의 죄 아니면 너 죄로 네가 맹인 태어났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아니다. 걔는 바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맹인 태어났다라고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모든 자들은 무슨 말 하냐 하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사안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이 개판이다,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지금 옛 언약, 율법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내 인생이 개판이라 하더라도 왜 개판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개판처럼 맹인으로 소경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시 눈을 뜨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오래전부터 기획되어진 우리 주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눈뜬 자의 새로운 안목이지. 눈을 안 뜬 자들은 자기 인생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행위의 원인을 두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괴로워하거든. 근데 새 언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창세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아주 친밀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왔었고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획된 인생이라는 것으로 전체 모든 인생을 보는 안목이 확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눈뜨지 못한 죄인들로부터 쫓겨나는 그 상황으로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오히려 눈뜬 성도는 눈뜨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챙길 때 그때 그래서 예수로 인한 믿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쫓겨나는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할 정신 되나 모르겠다. 어떻게 해볼게요. 오케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쨌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눈 감고 살고 있는데 저 좀 덜어는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받아온 율법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새 언약의 빛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확정됨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